찬송가 53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31장 찬송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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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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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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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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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바냐서는 이제 유다의 왕 요시야가 통치할 때 활동한 스바냐 선지자라고 살펴봤습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를 시작할 때 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하게 보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앞부분에 계속 반복해서 대언합니다. 스바냐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씀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또 그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용사도 막을 수 없고 견고한 성읍이나 높은 망대 그리고 많은 은금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만이 심판의 날, 고통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내용별로 단락을 구분해 봅니다. 먼저 1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이 가진 심판의 내용, 어떤 심판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3절까지는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그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고 심판하시게 되면 그 날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히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가깝다,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만큼 그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에 들리는 소리는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무관심했던 자들을 향한 심판은 용사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도 그 심판 앞에 슬피 울게 된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또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으로 인한 재앙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백성들에게는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망, 캄캄함과 어둠이 있는 구름, 흑암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모두 거두어 가시니까 남은 것은 심판과 재앙뿐이다 라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은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되면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이제 경계 경보가 끝나고 나면 공습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놨던 성읍들 또 적의 공습을 살피기 위해 만든 망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까지 유다가 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손이 강하고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들을 막아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두시고 심판하시게 되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소경 앞에서 소경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게 되는데 그들의 피가 쏟아져 티끌이 되고 살은 분토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이런 심판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저들이 당하는 그 심판의 고통은 그저 우연히 억울하게 당하는 재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들이 좋아하고 의지했던 은금 이런 것들이 저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그들을 삼키면
저들이 놀랄 만한 심판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 은금은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는 합니다. 외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와서 패망을 하게 될 때 가지고 있는 은금을 바치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구슬러서 뇌물을 바치고 위기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 양 착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때로는 은금과 같은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힘을 길러서 자신의 군사력이나 또 외교술이나 경제력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의지했던 것이 황당할 정도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자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살펴봅니다. 아까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매우 가깝게 다가왔다, 이런 말씀 살펴보았죠. 우리도 이제 살 길을 급하게 빨리 찾아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저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배은망덕하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빨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일지어다 거듭거듭 말씀하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모여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모여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매우 짧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심판의 명령이 시행되는 날은 겨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진노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 심판의 날을 견디기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서둘러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먼저 겸손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과 공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분노하신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며 지내왔던 편안한 삶은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공의와 겸손을 행하여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직은 폭풍 전야입니다. 그러나 곧 폭풍이 몰아치듯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수치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며 힘써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날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결국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그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자신들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